큰 일은 믿는 일이 제일 큰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가장 큰 일이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장 3절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구원의 우물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 할 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소위 가장 복음적인 선지자다 이렇게도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가장 복음적인 선지자다, 제롬은 그렇게 갈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39권 가운데 선지서가 17권이, 율법서, 창출, 레민신 5권,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이제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걸 역사서라고 하는데, 역사서가 12권, 그 다음에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선지서가 총 17권입니다. 그래서 총 39권인데, 선지서 중에서도 특별히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 있는데, 대선지자라 하면, 선지서라 하면 그 분량이 좀 큰 걸 대선지자로 구분하는데, 가령 뭐 이사야, 에레미야, 그다음에는 에스겔, 다니엘 대표적으로 이런 책들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호세아부터 스가랴까지, 말라기까지를 12권을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총 17 가운데 17권의 이 선지서 가운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모두 33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만 무려 26번이나 등장한다는 것.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는 혹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이름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사항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건 궁극적인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이지만, 환난과 질병, 전쟁,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받는 것, 이것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다 구원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구원의 우물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우물물을 우리가 길러 마실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구원의 우물물을 마신 자의 삶, 즉 이 구원의 우물물을 마신 자의 말하자면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차례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우물물이 뭐란 말이에요? 구원의 우물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구원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 영어로는 the water from the wells of salvation, 구원의 우물로부터 나온 물, 그게 바로 구원의 우물물. 다른 말로 하면 샘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샘과 물을 구분한다면 샘에서 나온 물, 샘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물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로 구원을 주는 우물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에는 강수량이 작고 물이 아주 희귀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아주 귀중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을 물로 비유한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반석에서 물을 쪼개서 내신 그 물을 통해서 진정한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물과 구원,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의 생수가 없으면 결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또 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인간이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또 4절에도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통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예, 그날에 4절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도대체 그날은 어떤 날일까? 성경 특별히 선지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그 애언의 이중성취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먼 장래에 궁극적인 성취를 통해서 소위 성경의 이중적 예언 성취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그날은 바로 역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당한 현상을 가리키겠죠. 그 다음에 예언적으로는 먼 날 메시아 시대, 우린 지난 시간에 11장을 통해서 평화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죠. 지금 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선포되는 대상이 이스라엘, 즉 유다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선포의 대상들인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고, 그 아수르의 그 침략을 통한 심판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또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이 구원의 설교도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걸 믿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거기 12장을 자세히 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길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 이 신의 감사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주의 진노가 끝났고 주께서 나를 위로, 즉 안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유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남유다도 지금 뭐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땅이 다 점령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아수르 군대에 둘러싸여 풍전등화 같은 그런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전에는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히스기야 왕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군을 한날 새벽에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괴멸시키고 대승리했다고 그랬죠. 일시적인 뭐 역사적인 구원이고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날은 곧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그랬죠.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아담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의 진노 아래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됨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 그 진노가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날은 역사적으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날이지만 예언적으로는 장차 모든 택한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진노가 이제 사라지고 그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4절에도 마찬가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러므로 이 그날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반복하지만 이사야는 총 39장,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인 것처럼 이사야 선지서는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근데 이사야서에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을 의미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27권은 신약을 의미하는데 주로 앞부분이 심판을 예언했다면 뒷부분은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예언 가운데서도 종종 심판과 구원이 뒤섞여서 선포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장부터 12장까지 결론 부분이 12장이 즉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계속 예언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심, 구원하심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찬송하는 구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마치 이 우물물과 같단 말이에요. 우물물과 같이 그 정도로 귀하다는 건데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써놓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었으나 그 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러므로 구원만 받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주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4절에도 마찬가지. 그날에 너희가 말하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선포하고 전하라는 거. 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이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정말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없어 이 몸 주께 바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12장은 1장부터 12장까지 총 결론 부분으로서 바로 우리 하나님 비록 심판을 예언했고 지금 심판이 우리 환경 가운데 지금 적용되고 있으나 그러나 이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 메시지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겠구나.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겠구나. 확신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역사적으로 좀 멀리 간다면 유다 백성들도 이제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하죠. 왜? 그들의 죄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저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슬프고 낙심도 되고 원망도 될 수 있었겠으나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저 바벨론에서 구원해서 본토로 귀국시키고 성전을 잇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복의 예언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회복과 구원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고 즉 신뢰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유다가 저 아수르의 세력에 심판받아서 아수르 세력에게 점령당하고 정말 둘러싸여서 일촉즉발에 있는 위경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심판의 환경 가운데서 선지자 이사야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면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려다. 이게 지금 구원받지 못했고, 지금 병이 완전히 치료받지 못했고, 지금 환난 가운데 여전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는 2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예,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 되시나요? 예,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가나요? 내 팔뚝을 힘으로 삼고 나가나요? 아니면 팔뚝이 아니라 돈을 힘으로 삼고 나가나요? 솔직하게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이 되나요? 신앙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삶에? 예. 지금 당장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곧 신앙인의 힘이고 삶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his strength, 그의 힘을 삼고 나간 하나님 힘이요. 힘이 없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힘이 생기고 다시 살 용기가 생겨요.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절.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만난 최초의 난관과 환난은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놀라운 홍해를 육지와 같이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외워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놀랄만한 일이 생길 때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갔단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 엘로힘이라는 의미는 전능자, the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힘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생각하면서 과거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 조상들이 정말 위경을 만났을 때 출애굽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에서도 건져 주신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오늘 이 시대의 이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시를 기억하면서 암송하는 것. 우리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해서 그것을 자신의 힘과 기도의 제목과 능력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는 방법, 이걸 어떻게 마실까? 스트로를 갖다가 빨아먹을 건가, 훌컥 마실 건가? 이 구원의 우물물, 즉 구원 이 마신다, 먹는다 이런 말 다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는 방법은 즉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 말이.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 구원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고 반드시 구원해 줄 거라는 그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의 우물물을 마신 것 같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생수인데 그건 무슨 뭐 어떤 이 탱크 안에 든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은 그 안에서 솟아나와 계속 솟아나는 담이 없는 물이 마셔도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사람, 정말 구원자신 예수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것은 정말 구원수, 생명수를 마신 자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고 정말 이미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생수와 같은 샘물이 솟아나게 된다. 똑같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색에서 듣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포함시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귓등으로 듣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자신에게 힘이 되고 노래가 되고 그 다음에는 구원이 된다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부분은 저는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 결론 부분 이렇게 구원의 우물물을 마신 자, 좀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 자세하게 이제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설명했지만 4절 다시 봅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구원받은 자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으면 아민 사람들 저것들 저 예수쟁이들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있을까, 배짱이들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제일 크고 귀중한 일로 보신다는.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이렇게 가판대 차려놓고 날마다 전도나오가 있을까. 그렇게 아마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그 전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또 제일 큰 상급 받는 비결이란 말. 세상 사람들에게는 엄청 멍청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행위들,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전도하는 거,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할 일인데, 그 구원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 이퀄 물, 구원의 우물물, 이렇게, 혹은 뭐 구원의 샘물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마시겠는가, 이게 대해서 좀 건너뛰었습니다만,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진 대속적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의 생수가 그 심령의 강물처럼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없는 자로 나도 오라 그래가지고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거든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실제로 이사야 55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제5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나와서 뭐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해놓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는데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 먹는다는 것은 뭐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기울이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시골에는 두레박으로 물을 떠먹는 우물이 있었죠. 우물이 땀 우물 속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으려면 두레박을 내려서 떠다가 먹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 먹는다는 거. 그리고 정말 이 구원의 생수를 마신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아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감사와 찬송이 구원의 우물물을 마신 자의 할 일이고 사명이고 또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 행한 것을 이제는 선포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온 땅에 알게 하라. 그런 면에서 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물론 우리 교회가 먼저 잘 돼야 다른 교회도 도와줄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지역 교회에 갇혀서 내 교회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온 땅에 알게 하려면 선교사를 길러야 될 거고 보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생활비나 선교비도 보내줘야 될 거고, 이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내는 11조 감사헌금, 주일연보 대표적으로 또 절기연보, 요 네 가지를 경상부라고 합니다. 이 경상부가 대부분 차지하는데 교회가 11조, 주일연보, 감사연보, 절기연보, 요 네 가지를 경상부에 속하는데, 요걸 경상부의 10분의 1을
우리 총회 선교부로 보냅니다. 매달 우리는 매달 200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총회 선교부에서 여러 나라 각 지역의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뭐 달마다 보낸 데도 있고 분기마다 보낸 데도 있고, 그래야 생활할 거 아닙니까? 교회도 유지하고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온 땅에 알게 하기에 이게 바로 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감사와 찬송의 이유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고 다니라는 것. 그 다음에 6절에 시온의 춤이나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걸 늘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무슬림 사람들 보면 자살 폭탄 메고 그다음에 자기 몸을 희생물로 던지면서도 꼭 마지막 한마디 하는 게 알라는 위대하시다. 그걸 꼭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자랑하고 나가야 되는데, 알라가 위대하시다면, 못된 일 해놓고 알라가 위대하시다면 하나님을 알라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를 통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생수를 마신 자, 구원의 우물물을 마신 자의 진정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그 안위, 그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위로의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위함, 위로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그 다음에는 힘과 또 노래가 되신다는 것. 이거 우리가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즉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 뻔했는가. 어떤 부인이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무슨 말을 했는데 신랑이 감동을 먹었대. 내가 당신을 못 만났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고 그렇게 남편을 소중하겠다니. 근데 당신보다도 더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나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냐는 말이지. 지금 다 세상의 종이고 돈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사람의 종이고 육신에 끌려서 보이는 것을 전부로, 현세의 것을 전부로 그렇게 살다가 허망하게 이 세상을 하직할 뻔했는데, 그런 진노 아래 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진노가 그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됐단 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힘의 근간을 삼아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사명이고 우리가 할 일인데, 온 세계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역사, 구원의 역사,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성령이 나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생수, 구원의 우물물을 마신 진정한 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일찍 일부 예배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구원의 우물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고 이제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사오니 날마다 그 구원의 이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현실이 정말 절망적이고 육신의 즐거로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아니 사업의 도산과 직장의 퇴출, 자녀들의 탈선, 정말로 인생의 이 질곡 가운데 거닌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자인 줄 믿고 그 여호와를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 드린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